수요일 저녁에 이렇게 성도님들을 만나서 너무 반갑고요. 신흥교회 밖에서 보니까 굉장히 웅장하게 보이고 또 안에서 이렇게 보니까 굉장히 아름답게 보이는데 이런 데서 신앙생활 하시는 여러분들은 굉장히 큰 복이라고 생각이 들어집니다. 광고 말씀 들으니까 담임 목사님께서는 해외 유학생들 위해서, 외국인들 위해서 선교 특강도 하고 이렇게 하시는데 내가 여기 와서 강의를 할 게 있는가 하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오늘 읽었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우리가 왜 전도를 해야 되는가 그런 것보다는 우리는 결혼을 하고 성장하게 되면 자연적으로 아기를 낳는 것이 이게 하나님의 원리고 세상적인 법칙입니다. 그런데 그게 잘 안 되는 데가 교회 같아요.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잘 성숙할 수 있는가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살펴보면서 저와 여러분들이 한번 말씀 속에서 나를 비추어 보는 그런 시간들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요즘 많은 분들이 코로나가 걸리고 난 이후에 교회가 조금 줄어들거나 예배를 안 나오거나 그리고 사람들에게 전도를 안 해도 코로나 때문이라는 변명을 가지고 굉장히 우리 자신이 먼저 안 된다는 의식들이 굉장히 우리 마음속에 있고 우리 머릿속에 있는데 하나님의 말씀은 어떻게 하시는가? 디모데 후서라는 것은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하다가 복음을 전한다는 그 한 이유 때문에 지금 감옥 속에서 죽음을 바라보고 있으면서 자기의 제자에게 디모데에게 썼던 편지가 마지막으로 썼던 편지가 디모데 후서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잘 알고 계시죠. 그래서 유언과 같은 말씀인데 이 말씀을 어떻게 바울은 썼는가? 물론 바울이 썼지만은 성령님의 감동하심으로 썼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말씀이에요. 그러면서 이 말씀을 한번 살펴봤으면 좋겠는데 그때 그 당시에 복음을 전하면 죽는다 이런 어떤 등식이 성립되는 데인데요. 제가 교회 가면 성도들에게 질문을 하거든요. 그래서 우리 신흥교회 성도님들께도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시는 분 손 한번 들어볼까요? 나는 하나님을 사랑한다. 네, 하나님을 사랑한다. 예, 그렇죠. 수요일 날 이렇게 나오시는 분은 거의 100% 하나님을 사랑하시는데 예수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하면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나의 계명을 가지고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요한복음에서 그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이 말씀으로 우리에게 적용을 하면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자가 나를 사랑하는 자인데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라고 손들었는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대로 여러분에게 질문을 해보겠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계명을 잘 지키며 살아간다. 손 한번 들어봅시다. 김 목사님 뒤로 한번 돌아보십시오. 네. 왜 이렇게 됐어요? 제가 똑같은 질문을 했잖아요. 하나님 사랑하시는 분 손 들어보십시오. 100% 다 드셨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나의 계명을 가지고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그래서 계명을 잘 지키는 분 손 들어보십시오. 그러니까 김 목사님 몇 명 드셨어요? 예. 그래서 우리가 왜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잣대를 가지고 우리를 점검해 보면 내가 생각했던 그 사랑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사랑이 이렇게 차이가 나는가? 그러면 우리가 다른 신앙도 내가 생각하고 있는 신앙생활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신앙생활을 다르게 하고 있지는 않은가? 그 부분에 대해서 점검들을 해야 되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요한과 같이 자기 제자 디모데에게 그 어려운 상황 가운데 부탁을 해야 되는데 이 복음에 대해서 부탁을 해야 돼요. 바울이 복음을 전하되 지금 죽음을 앞두고 있는데 니도 나와 같이 살아라 이 말은 니도 죽어라 이 말이거든요. 그런데 성령에 감동된 바울은 니도 나와 같이 죽어라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고 굉장히 지혜롭게 말씀을 하시는데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하면 내 아들아
그러므로 너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은혜 가운데서 강하고. 그러니까 환경이 어렵고 주위에 고난이 있을수록 우리가 은혜 속에서 강해야만이 하나님의 사람으로 자랄 수가 있지, 그러하지 않는다면 똑같이 세상 사람들과 살 수밖에 없고 그렇게 결정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은혜 속에 강해야 되는데 은혜 속에서 강하다라는 게 뭔가,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되죠. 나도 은혜 속에서 강하고 싶은데 은혜 속에서 강하다라는 게 어떤 건가? 그래서 2장 9절에 보면 디모데후서 복음으로 말미암아 내가 죄인과 같이 매이는 데까지 고난을 받았으나 하나님의 말씀은 매이지 아니하니라. 로마 사람들은 복음을 전하는 사도 바울을 감옥에 집어넣으면 복음이 끝난다라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바울은 감옥에서 하나님의 눈으로 살펴보니까 자기 자신은 감옥에 와 있지만은 자기가 전했던 이 복음의 말씀은 바깥에서 역사를 하고 있고 사람을 변화시키고 그리고 하나님의 뜻대로 쫓아가는 사람들이 수없이 일어나는 것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는 거예요. 그래서 은혜 속에서 강하다는 것은 로마 사람들이 보는 그 눈, 그거는 바울을 집어넣으면 복음이 끝난다라고 생각하는 것이 인간적인 생각인데, 하나님의 생각은 그것과 관계없이 이 말씀이 바깥에서 역사하고 사람을 변화시켜 나가는 거예요. 그러면 은혜 속에서 강하다는 것은 내 생각과 이 자연적인 원리에 따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눈으로 이 세상을 어떻게 바라보는가.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내가 살아가는 게 은혜 속에서 강한 거죠. 그러면 우리가 은혜 속에서 강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김 목사님, 좋아하는 거 물으면 또 이 무슨 마이크 없습니까? 예, 김 목사님 맞으시죠? 예, 긴장하지 마시고요. 김 목사님 좋아하는 음식이 무엇입니까? 예, 치킨입니다. 치킨이요. 우리 뒤에 교회 직분이 집사님, 예, 우리 집사님 김 목사님 치킨 좋아하는 거 아셨어요? 죄송합니다. 몰랐어요. 예, 모르셨죠? 자, 저는 김 목사님하고 통화는 몇 번 했지만 오늘 처음 봤어요. 처음 보고 좋아하는 게 무엇인가 물으니까 치킨이라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그런데 집사님은 목사님하고 얼마나 계셨어요? 교회 생활? 한 10개월 되지, 올려오셨다니까. 10개월 동안 매주 보고 만나고 말씀도 듣고 했지만은 잘 몰라요. 다른 부분들은 많이 알겠죠. 그러나 내가 김 목사님하고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하면 잠버릇은 어떻고 그리고 싫어하는 것은 무엇이고 이런 걸 알 수가 있겠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과 내가 김 목사님과 대화를 하면 할수록 더 많이 알게 되잖아요. 그처럼 여러분들이 하나님과 대화를 하면 할수록 점점 하나님을 많이 알게 되는데, 그 대화라는 것은 어떻게 하는가 하면 우리가 하나님께 이야기하는 것을 기도라고 하고 하나님의 이야기를 듣는 것을 말씀을 보는 거죠. 그래서 말씀과 기도에 대해서 잠깐 이야기를 하면 우리가 어떤 사람이 되어지는가, 거기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그 사람이 되어질 때 그 다음에 어떤 능력이 나타나는가, 그걸 여러분들에게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거예요. 말씀 잘 알고 있죠. 예. 그런데 우리가 말씀을 많은 사람들이 머리로 이해하고 그리고 지식으로 이해하려고 하는데, 제가요 나이아가라 폭포를 한번 가본 적이 있어요. 나이아가라 폭포 가보신 분? 예, 저 거짓말 못 시키겠네요. 예. 제가 캘리포니아에서 좀 산 적이 있는데, 그래서 제가 선교사 생활하면서 학생들하고 겨울에 방학 때 나이아가라 폭포를 간다고 하니까 이 서부의 사람들은 겨울에 그주로 여행하면 죽는 줄 알고 가지 마라 그러더라고요. 특별히 한국 사람은 가지 마라 그러면 더 잘 가잖아요.
그래서 이제 학생들을 데리고 나이아가라 폭포로 갔어요. 가면서 저는 어떤 것들을 생각했는가 하면 한국에서는 폭포가 주로 어디에 있어요? 산에 있잖아요. 그래서 거기 가면 엄청나게 큰 산이 있고 그 높은 산에서 물이 콸콸콸콸 내려오는 그런 것들을 생각하고 갔어요. 그런데 그레브랜드까지 가가지고 거기서 이제 버스를 타고 쭉 가는데 가도 평원이 쭉 보이지 높은 산이 안 보여요. 우리가 잘못 왔나? 그러면서 이렇게 팻말을 보니까 나이아가라 폭포 5마일, 2마일 이렇게 가는 게 방향이 맞아요. 맞는데 내 생각이 계속적으로 허물어져 가지고 혼란이 오더라고. 산이 나타나야 되는데 산이 나타나지 않는다. 그러다 이제 버스 정류장에 도착이 되어 가지고 내리니까 막 물 떨어지는 소리가 얼마나 크게 들리는지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버스 정류장 코너를 돌아가면 폭포가 나타나리라고 생각을 하고 저는 위에만 보고 가는데 야, 먼저 갔던 학생들이 폭포다 그래요. 예, 폭포가 어디 있니? 그러니까 땅을 가리키며 여기요, 선교사님, 여기요, 여기. 그러니까 이 강물이 내려가다 떨어지는 게 폭포인데 우리는 늘 폭포는 높은 곳에서 내려오는 것이라고 생각을 했죠. 그러니까 이 물보라가 치가지고 그 물보라가 주위에 나무에 붙으니까 주위에 전부 다 얼음나무가 생겨 있는 것들을 봤는데 제가 이 이야기를 왜 하는가 하면 나이아가라 폭포는 저희들이 지금은 초등학교로 가는데 우리는 국민학교라고 그러잖아요. 국민학교 때부터 공부를 했어요. 그리고 인터넷 검색을 하면서 나이아가라 폭포 봤어요. 늘 사진을 밑에서 찍어 위에서 떨어지는 것만 보여주니까 그렇게만 여겼는데 막상 가서 보니까 평지에 그냥 큰 강에서 강물이 뚝 떨어지는 게 폭포였더라고요. 제가 이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왜 드리는가 하면 우리는 말씀을 많은 사람들이 말씀을 알고 있지만은 그 말씀을 여러분들이 지식을 검색하는 것처럼 그냥 검색어가 알아듣고 목사님이 설교하는 거 알아듣고 공부해가지고 알아듣고 많이 알고는 있어요. 그렇지만 저도 이 폭포에 대해서 많이 알고 있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가서 보니까 내 생각과 전혀 다른 모습이 나타나더라고요. 제가 이 이야기를 하는 것은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말씀은 어떻게 아셨어요? 대부분 사람들이 주일학교 선생님으로부터 전도사님이나 목사님으로부터 그리고 커서 목사님으로부터 그렇게 말씀을 배워서 알고 있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실질적으로 말씀은 폭포를 직접 보니까 이때까지 배웠던 것과는 전혀 다른 양상을 나타냈듯이 우리는 배우는 것이 아니고 이 말씀과 직접 만나고 부딪힐 때 우리 속에 진짜 말씀에 대한 그 감동과 그리고 능력이 생긴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남들에게 전도 하나 더 하는 것도 중요하겠지만은 지금부터 말씀을 보면서 하나님, 이 말씀이 나의 심령을 때리고 내가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보게 하시고 만나게 하소서. 그보다 더 중요한 게 없어요. 여러분들이 금식 기도를 하든지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고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질 수 있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그 말씀이 살아서 나의 심장을 때리고 그 말씀이 살아서 역사하는 그 말씀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 말씀이 우리 신흥교회 성도님들께 생기게 되는 것 같으면 여러분들은 전혀 다른 양상이 나타나게 될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말씀을 받았으면 기도를 해야 되는데 기도는 하나님과 이야기하는 거잖아요. 기도는 하나님과 이야기하는 건데 제가 가끔 가다가 청년들 이렇게 만나면 저희 CCC는 청년들이 굉장히 많이 있거든요. 부산 CC만 해도 한 1000명이나 되니까 그래 가끔 가다 이제 한 자매가 와가지고 우리는 간사라 그러는데 간사님 저도 이제 4학년인데 만날 때가 됐잖아요. 형제 한 명 소개해 주세요. 그런 이야기를 해요. 그런데 나는 이제 이 자매한테 형제를 소개시켜 주는 것도 좋지만은 얘가 영적으로 어떻게 성장했는가 그것들을 알고 싶어요. 그래 누구야? 너희 학교에서는 지금 뭘 배우고 있니? 간사님, 저는 정말 현빈이나 이런 사람처럼 멋진 형제를 원해요. 얘야, 지금 네가 이제 4학년이 됐는데
이때까지 배운 것들을 뭐 배웠니? 한번 정리를 해볼 수가 있니? 간사님, 저는요, 남자가 얼굴만 매콤하면 뭐 돼요? 돈도 한 20억 정도 있어야 되지 않겠어요? 그래, 알겠는데 너는 지금 누구하고 수모임을 성경 공부를 하고 누구를 지금 가르치고 있니? 요즘 사람들은 아파트 이런 거 좋아하는데 저는 해운대 전원주택을 지어가지고 요즘 애들 놓기 싫어하는데 저는 한 10명 정도 나와가지고 농구선수도 만들고 그러고 싶어요. 자, 내가 지금 대학교 4학년 된 아가씨와 그런 이야기를 주고받았다라면 여러분들은 어떤 생각이 드세요? 집사님 어때요? 전부 다 마스크를 끼고 있어 굉장히 침묵을 하고 계시는 것 같은데. 여러분들은 그러면 어떻게 하는가 하면 빨리 전화기를 잡아내가지고 그런 모습을 보면 119 전화를 하든지 해가지고 여기 지금 정신병자 2사람 있는데 참 우리가 이 목사라서 뭐라고 하지도 못하는데 좀 정신병원으로 데리고 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부탁이라도 해야 돼요. 이게 정상적인 대화가 아니잖아요. 나는 이 사람의 영적인 문제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그 자매는 계속적으로 결혼에 대해서만 이야기를 하고 있다고요. 우리가 사람과 이렇게 대화를 해도 미친놈이고 미친년인데 우리는 이런 이야기를 하나님과 서슴없이 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너는 은혜 속에서 강해라. 하나님 현빈이와 같이 멋진 남자요. 너는 군사처럼 살아야 된다. 20억은 있어야지요. 너는 농부처럼 살아야 된다. 1000평 전원주택을 제가 짓겠습니다. 이렇게 하니까 하나님 마음과 전혀 다른 데서 놀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기도라는 것은 무엇인가 하면 하나님께서 말씀에서 내 심장을 두드리고 나를 만나게 했던 그 말씀에 대해서 내가 온전하게 순종하고 반응해 나가는 그 기도를 우리가 드릴 때 하나님께서 그 하늘의 뜻이 우리 가운데 이루어지는 역사가 나타난단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을 더 잘 알게 되고 하나님을 만나는 그 경험이 있게 되면 어떤 일을 하는가 하면 2절과 같은 일들을 하는데 또 네가 많은 정인 앞에서 내게 들은 바를 충성된 사람들께 부탁해라. 그들이 또 다른 사람을 가르칠 수 있으리라. 이렇게 은혜 속에서 강하면 나타나는 그 사건이 무엇인가 하면 다른 사람들에게 복음을 선포하기 시작합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전도에 대해서 긴박성을 알아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전도해야 된다는 것을 모르는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그런데 전도를 하면 두려운 마음이 생기고 전도를 하면 전도자 주위를 빙글빙글 돌다가 그냥 오고 전도를 하게 되는 것 같으면 하라니까 하지 마. 그냥 막 읽어주고 오자. 이런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무엇 때문에 그러는가 하면 앞에서 이야기했던 것처럼 은혜 속에서 강하지 아니했고 은혜 속에서 강하지 않는 것은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는 역사와 기도를 통해서 그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정확하게 반응하는 그 액션이 내 속에서 없었기 때문이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10월 축제할 때까지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 내가 그때까지 어떤 사람이 되기를 원하시겠습니까? 라는 그 말씀을 부여잡고 그 말씀에 대해서 계속적으로 하나님을 만날 때까지 그 말씀에 대해서 어떤 환경과 어려움이 오더라도 순종하고 실천할 수 있는 여러분이 될 때 하나님께서 틀림없이 여러분을 은혜 속에서 강하게 키워주시고 은혜 속에서 강하게 클 때 내가 이때까지 봐왔던 이 세상적인 눈이 점점 벗어지면서 하늘의 신령한 것들을 바라볼 수 있는 눈이 생길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전도는 어려운 게 아니에요. 제가요, 한번 시골 어성이라는 거 있어요. 경북에, 군위 옆에. 그때 갔더니 시골에서 전부 다 이제 할머니들이 주로 많아가지고 전도 훈련을 했는데 저도 그때 너무 젊어가지고 답답했었어요. 이 훈련을 해도 될까? 그런데 이제 훈련을 했는데 할머니 한 분이 나중에 물어보니까 글자도 모른다 그래요. 글자도 모르시는 분이 이게 옆에 사람 읽어주라 그러니까 숙제는 저도 답답한데 이튿날 와가지고 엄청난 일들이 일어났어요. 할머니가 이 사형리를 읽어주면 이 덕포 나오기 전에 저희들은 사형리라고 하는데 사형리를 읽어주고 상당히 많은 학생들을 전도했는 거예요.
그래 어떻게 했는가 나중에 와서 간증을 하는데 자기는 글을 모르니까 지나가는 학생들을 붙들고 학생 여기 오보게. 내가 오늘 교회에서 숙제를 받은데 내가 글을 모르는데 이걸 좀 읽어줘. 그러니까 학생이 할머니가 그러니까 옛날에 학생들이 되게 순진했거든요. 그러니까 읽어주는 거예요. 사형에 대하여 들어보십니까?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시며 쭉 읽어보고 그리고 1월이 넘어가니까 잠깐 학생 그게 무슨 말이지? 질문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학생이 읽어보고 불신자인 학생이 믿고 있는 할머니에게 그 권사님에게 복음을 가르쳐 주는 거예요. 1월리는 이런 내용입니다. 그래 그 다음에 뭐지? 그래 2월리 뭐 사람은 죄봐요. 그래 그 무슨 뜻이지? 예, 할머니 이건 이런 이야기예요. 그러면서 나중에 다 읽고 나서 자기가 예수님을 영접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할머니 지나가는 학생들을 붙들고 막 그렇게 하니까 글자도 모르지만은 그 학생들이 자기가 복음을 설명하면서 예수님을 믿었던 사례가 제 속에는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어떤 것들을 배울 때 나는 그거는 내 은사가 아니야. 나는 그거는 내하고 관계없어.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복음에 대한 열정을 가지고 있으면 어떤 상황에서든지 복음을 전하게 돼요. 저도 대구 사람인데 부산에 와가지고 제일 먼저 만났던 사람이 있는데 저는 이제 이 CCC라는 것이 돈이 없기 때문에 외부의 사람들을 만나가 후원도 조달해야 되고 이게 이제 책임자의 일인데요. 그래서 이제 실업인들을 만났으면 좋겠다 해가지고 만났던 사람이 제일 처음 만났던 사람이 그때 그 당시 여러분 이재모 피자 아세요? 예, 이재모 피자 지금 사장이 있는 그때는 집사였는데 김익태 장로를 만났어요. 그러면 옆에 있는 뭐 이성학 장로하고 이제 몇몇 실업인들을 만나가 성경 공부를 했는데 그때 김익태 장로가 열심히 성경 공부를 하고 그렇게 하더니만은 한 날 저한테 뭐라고 이야기하는가 하면 목사님 내 동생이 있는데 좀 말씀 좀 전해 주십시오. 그러니까 이분은 내가 성경 공부를 가르치면 막 열심히 이제 녹음을 해놔놓고 그 녹음기를 가지고 집에 가가지고 타이핑을 해가지고 7, 8장 나오는 그걸 매일 읽으면서 일주일 내에 읽으면서 매뉴얼을 거의 외우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제가 집사님, 그땐 집사였으니까 그 매뉴얼대로 읽어줘도 됩니다. 그대로 가르칩시오. 이번에는 목사님이 쭉 한 문만 가르쳐 주십시오. 그러면 제가 시간이 많이도 안 되고 석 달 코스로 해서 가르쳐 주겠습니다. 그러니까 그때 이제 강복동에 지금 부산은행이 있는 2층이 그때 상인회 협회 사무실이었어요. 그래서 만나기로 하고 저는 이제 성경책 가방을 들고 동생을 만난다고 해가 들어갔는데 이 동생이 아니고 동생들이 한 30 몇 명 삥 둘러 앉아 있어요. 그래서 저는 이제 사람이 만나서 놀랐는데 들어가가 기도를 하고 눈을 이렇게 드는 순간 이거 내가 올 때가 아니다. 잘못 왔다는 생각이 들어요. 왜 잘못 왔다는 생각이 드는가 하면 그 한 30명 가까이 되는 사람들이 인상이 그렇게 집단적으로 더러운 것을 본 적은 전 처음이에요. 와, 험하고 저희들은 늘 이렇게 착한 학생들과 순한 집사님들과 성경 공부를 교수님들을 만나 성경 공부를 하고 이랬는데 야, 부산이란 동네는 역시 다르구나. 이렇게 험한 사람들을 어디서 모았을까? 막 이 성경 공부를 가르치는 그런 어떤 생각은 없고 속에서 막 별별 생각들이 다 나는데 이 사람하고 성경 공부를 해야 되나 지금이라도 바쁘다 그러고 그만해야 되나 막 여러 가지 갈등들이 있었어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잘 알다시피 우리 지금 이재모 피자 사장님이었던 김익태 장로님은 옛날에 건달 출신이에요. 그리고 그 옆에 이성학 돈가스 하고 있는 그 이성학 장로님은 완전 조폭 출신이에요. 그분 형님이 지금 미국 살고 있는데 칠성파를 만들었던 장본인이잖아요. 그런데 이분은 젊었을 때부터 몸이 열이 얼마나 많이 났던지 완행열차 타고 대구만 대구 대전 가가지고 거기서 뭐 당구장에 가든지 어디 가든지 싸움을 몇 판 안 하고 안 오면 몸이 뜨거워서 살 수가 없는 분이 그 이성학 장로. 그래서 제가 와가지고 몇 년 돼가지고 그 장로님이 저한테 이야기하는 게 목사님 내가 장로가 돼도 버리지 못하는 것이 있습니다. 뭘 못 버리고 있습니까? 내 집에 칼이 16자루가 있는데 거기에 독일제, 스웨덴제, 일제, 미제 모양도 다르고 이게 칼
쓰는 게 다른데 옛날에는 사람 맞춰서 칼 들고 나가가지고 싸웠습니다. 이제 이런 분인데, 그러니까 전직 조폭, 전직 건달들이 자기 동생이라고 모아놓은 것이 현직 조폭, 현직 건달들을 지금 한 30명 모아놓은 거예요. 이 사람들하고 성경 공부를 해야 되나. 그러면서 이제 한 주, 두 주 하기 시작했는데요. 사람들이 달라져요. 한 달 반 정도 되니까, 목사님, 저는요, 우리 아버지한테 버림받고 명절만 되면 아버지한테 전화해가지고 영감 밤길 조심하소이, 언제 옆구리 칼 들어갈지 모릅니다. 그러고 맨날 협박하고 공갈했는데 내가 예수님을 믿고 나니까 그 아버지가 있었기 때문에 내가 이렇게 존재하고 하는데, 갑자기 얼마나 고마운 생각이 드는지 아버지를 만나가지고 참 고맙다라고 이야기를 해야 되겠다고 생각하고 아버지하고 약속을 했더니, 아버지가 그 수원인가 대전에서 만났는데 그 제일 큰 중국식 제일 중앙 자리에 자리를 잡아놨더래요. 그래 처음에는 아들을 보고 굉장히 긴장해가 있더니 나중에 내가 예수님을 믿고 이렇게 됐다라고 이야기를 하니까 그 아버지가 눈물을 펑펑 흘리면서 막 사진은 털어지고 이미 다른 여자하고 살아가지고 배다른 동생이 있고 이런 어떤 상황이지만 내가 과거에는 참으로 잘못했는데 돌이킬 수가 없는데, 네가 믿고 있는 하나님 나도 믿고, 네가 믿는 교회 나도 믿고, 네가 믿는 예수님 나도 믿을게, 그러면서 떠나가는 그 아들이 보이지 않을 때까지 이렇게 손을 흔들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또 얼마가 지나고 나니까 또 한 사람이 저에게 와가지고 또 간증을 하고 이렇게 하는데요. 그 이제 이야기를 들으면서 저는 어떤 생각을 했는가 하면, 그 사람은 우리가 사회적으로 적응하지 못하는 부적응자고 불량자고 나쁜 놈이라고 손짓하는 그 조폭과 건달들이 석 달도 성경 공부를 하지 않아가지고 변하는 거예요. 그리고 한 분은, 이 사람은 이제 늘 이 가게에 다니면서 야스리 밥을 먹고 사는 사람이에요. 목사님, 야스리 밥 알아요? 잘 몰라요? 예, 알면 이건 상당히 좀 목사님을 점검해 봐야 되는 시간인데, 예, 이 야스리 밥이란 것은 어는데 이제 이 조폭들이나 건달들이 그 가게 삥 뜯는 걸 야스리 밥이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한대요. 그러면서 저는 이제 그때 성경 공부할 때 그런 언어들 상당히 많이 배웠는데, 저는 야스리 밥 뜯어먹고 사는 사람인데 안 그러면 막 행패를 부리든지 이래가지고 가게 영업을 못하게 해가지고 돈을 떴죠. 그런데 내가 예수 믿고 나서 내가 어느 가게를 지나가니까 주인이, 사장님이 돈을 넣어주는데, 내가 앞으로 이 돈 받으면 네 아들이다 그러고 그 돈을 끊었습니다. 그러니까 돈이 없으니까 그분 집이 그 3일 교회에 있는데, 초량 거기 있는데 거기서 광복동까지 매일 걸어 다니는 거예요. 버스비가 없어가지고. 그러니까 돈을 안 주니까 아내는 바가지를 팍팍 끓고 그러면서 하는 이야기가, 목사님, 제가 우리 아내가 주님한테 돌아오도록 막 길 오면서 계속적으로 걸어오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신실하게 이제 변화가 되어지니까 굉장히 경제적으로 어려웠지만은 이 상인협회에서 그분을 들어서 일자리도 만들어주고 그렇게 하니까, 그렇게 농띠 부리던 딸들이, 자녀들이 변화가 돼가지고 학교에서 상당히 우수한 성적으로 공부도 하고 그렇게 되는 결과를 저는 들었어요. 여러분,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조폭이고 건달이고 그런 불량자들이 모여가지고 석 달도 공부하지 않아가지고 그렇게 변화가 되어졌는데, 여기에 계신 분들은 그래도 연세가 지긋한데, 여러분들은 몇 년간 신앙생활 하셨어요? 적어도 10년, 20년, 60년, 70년 그렇게 신앙생활을 하셨는데 내가 변화된 것이 어떤 것이에요? 우리가 그런 부분 속에서 하나님 앞에 가면 부끄럽지 않을까요? 그런데 근래는 제가 이제 요즘 그 이재모 피자 하는 김익태 장로하고 교제를 굉장히 자주 하는데, 이분이 이제 서면에 그 점포를 하나 더 냈죠. 점포를 내자마자 사람들이 줄을 서가지고 얼마나 줄이 긴지 그 건물을 돌아설 정도로 기다리게 되고 8월 말까지
대기줄이 계속 있어가 본점은 말할 것도 없고 너무너무 바빠가지고 그저께 태풍이 오니까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손님 적게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할 정도로 너무너무 손님이 밀어 닥쳤어요. 그런데 그 서면점을 만들 땐 자기가 기업을 확장시키려고 한 것이 아니라 이분이 하는 일은 기업까지만은 매일 자기 사무실에 앉아가지고 낙심하고 어려운 사람들을 불러가지고 상담하고 이야기하고 필요하면 도와주면서 그 영혼을 바로 세워나가요. 그러니까 청년을 불러가지고 계속 상담하고 저녁 되면 같이 놀아주고 네가 외롭겠다 그러면 전기자전거 사가지고 저 미포라든지 밀양 쪽으로 자전거 타고 가면서 땀 흘리니까 이야기하고 이러니까 이 청년들이 자기 이야기를 다 하고 하니까 요즘 믿음 있는 청년들이 가정적으로 어렵지 않는 청년들이 별로 없어요. 그것 때문에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지 모르지만은 그렇게 어려운 청년들의 마음의 문을 열어가지고 이야기를 하고 또 이 장로님은 과거에 놀아봤던 사람이잖아. 그러면서 이제 이야기를 하니까 이 청년들이 돌아서니까 자기 가정이 변화가 되어지고 가정이 변화되어지니까 얘야 네가 어쩐 일이고. 그런데 장로님이시거든. 만약에 부모님이 묻거든. 우리 좋은 장로님이 있어요. 좋은 목사님이 있어요. 그 이야기만 해라. 그리고 나서 때가 되면 우리 장로님 한번 보러 갈래요? 해가지고 이재모 피자집에 오도록 해라. 그래 이제 부모님 데리고 오가 장로님 만나고 저하고 만나면 이 부모님들이 자녀가 변했으니까 우리를 보기를 원하죠. 그러니까 그 자녀 부모님들이 막 어려운 상황 가운데 거기서 막 뒤집어지고 회개하고 말씀을 들으면서 교회에 오게 되고 이런 일들이 매일매일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장로는 돈 벌려고 지점을 하나 더 내고 그런 것이 아니고 저한테 목사님 제가 사람들을 변화시키고 해보니까 필요한 청년들은 재정적으로 도와줘야 되고 뭘 해야 되고 그러니까 돈이 좀 더 필요한 것입니다. 그러면서 서변에 2호점을 내고 난 이후에 매상이 엄청나게 올라가는데 2점을 합하면 하루에 한 5천만 이상 매상이 오를 거예요. 그러면서 이분은 목사님 제가요 사람 살리는 일에 매달 1억씩 쓰겠습니다.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바뀌어가지고 은혜가 강건하게 되는 것 같으면 사업가는 돈 버는 것이 목적인데 이분은 사람을 위해서 돈 쓰는 것이 목적으로 바뀌었어요. 맨날 경영을 하고 기업을 해야 될 사람이 매일마다 사람들을 만나고 그 사람들이 어떻게 하면 변화되어질까 봐 한 사람 한 사람 살펴가면서 필요하면 도와주고 지금 수많은 목회자들도 치유를 받아가지고 회복되어지고 그렇게 되어지는 것들을 볼 수가 있고요. 3년 전부터 많은 선교사들과 교회 문을 닫은 목회자들이 너무너무 어려워 저희들이 도왔는데 그분들이 없는 것이 3가지예요. 공통적으로 뭐가 없는가 하면 첫 번째로 선교를 오래 하고 어려운 교회를 오래 하다 보니까 돈이 없어요. 두 번째로는 건강을 다 말아먹었어요. 건강하지를 않아요. 육신적으로. 세 번째로 사모님하고 선교사나 목사님과의 관계가 너무너무 껄끄러워요. 법적으로 이혼 가정은 아니지만 거의 가정이 파괴된 가정 같아요. 그걸 보면서 왜 일평생 그분이 복음을 전했는데 복음을 전한다고 돈이 많거나 복음을 전한다고 건강해지진 않아요. 그러나 복음을 전하는 사람은 최소한대로 가정은 건강하고 가정은 견고하고 사모님과 목사님과 선교사의 관계는 어떠한 것도 틈탈 수 없는 사랑으로 꽉 다져져야 되는데 그렇지 않는 것을 보면서 이분이 전하는 복음이 뭘까? 그래서 여러 가지로 캐치해 본 결과 하나님의 말씀은 지식적으로 배우고 모든 것들을 배웠지만은 진짜 하나님을 만나는 그 경험이 있고 은혜 속에서 강건하지 않다 보니까 자기도 행복하지 않으면서 복음을 믿으면 행복합니다. 복음을 믿으면 그 가정이 천국이 됩니다. 할 때 그분의 삶을 알고 있었던 사람은 믿기는 해도 복음이 설마 그렇겠냐? 확신이 없는 거예요.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
많은 사람들이 한국 교회가 어두워져 간다라고 이야기하는데 저는 한 번도 그렇게 생각해 본 적이 없습니다. 성경 속에 교회가 어두워져 간다는 이야기를 하나님께서 하신 적이 한 번도 없고, 교회가 어려울 때 되면 쭈그러든다라는 이야기를 성경 속에서 한 적이 한 번도 없고, 성경은 어떻게 해서든지 이 말씀은 땅끝까지 전해지고 복음은 모든 사람들에게 전해진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것이 아니고 늘 우리의 상식과 내가 알고 있던 경험들을 믿고 있기 때문에 자꾸 교회 안에 있으면서도 세상적으로 그렇게 쫓아가는 우리 자신들을 보고 있는데, 여러분들은 그렇지 않는가에 대해서 한번 점검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가요, 여러분들에게 우리가 군사처럼 살아야 된다, 농부처럼 살아야 된다, 여러 가지 이야기가 있지만 그 다 하면 헷갈리니까 여러분들에게 오늘 짧게 여러분들에게 이야기하는 것은 어떤 상황 가운데서 내가 은혜 속에서 강해야 된다. 옆에서 마누라가 아무리 바가지를 끌더라도 내가 은혜 속에서 강건하게 되면 그 끓는 손톱과 그 바가지를 깨뜨리는 것이 아니고 품을 수가 있어요. 품게 되면 그 바가지가 도리어 녹아나는 거죠. 주위에서 아무리 고난과 어려움들이 있더라도 내가 은혜 속에서 강건하게 되면 그 고난과 어려움이 도리어 나의 품 속에서 사그러질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참으로 수요 예배까지 나오고 이렇게 나오는데 나는 왜 이렇게 어렵습니까? 그렇게 한탄하시는 분이 있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것은 외부에서 주는 환경과 사람 관계와 모든 부분이 어려운 것이 아니라 내가 은혜 속에서 온전하게 서지 못했기 때문인데, 내가 은혜 속에서 강건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하나님을 만나면 그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던 그 말씀에 대해서 내가 정직하게 기도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과 관계없이 아까 이야기했듯이 계속적으로 막 구하면 주신다더라, 이것만 가지고 막 들이대잖아요. 구하면 주신다라는 그거는 우리가 어린애들이 그렇죠. 어린애들이. 제가 우리 어린애 어릴 때 백화점 옆에 살았는데, 백화점에 가면 놀기가 좋아요. 그 가서 놀면 아빠 이거 그러다가 그건 네 안 돼 그러면 나중에는 으앙 걷죠. 그러면 이제 아이스크림 하나 물리주면 그냥 그거 가지고 좋아가지고 쫄쫄 빨면서 따라 나오는데, 우리의 삶이 그렇지 아니한가? 하나님 이거요 안 주면 금식해볼까요? 막 하나님께 협박하고 쫄다가 안 되면 안 걷고, 그렇다 하나님께 조금 뭘 해주면 은혜다 걷고, 그건 어린애 신앙이죠. 어린애 신앙인데 여러분들이 이제 조금 성숙했으면 하나님과 대화를 하면서 네가 군사처럼 살아, 하나님 아버지 군사는 어떻게 살아야 돼요? 그 불신자의 명령에 따라야 된다. 제가 그렇게 하겠습니다. 내가 힘들고 어렵더라도 하나님께서 부르셨으니 하나님께서 내 삶 전체를 책임지시겠죠. 그래서 뚜벅뚜벅 걸어갈 수 있는 신흥교회 성도님들이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저는요, 이 저녁에 와서 여러분들을 만나게 된 이유는 여러분 전체가 변화된다라는 그런 어떤 생각은 없어요. 그렇게 되어지면 너무나 좋겠지만은, 그러나 이 가운데서 10%, 20%의 성도가 변화되어진다. 그러면 엄청난 변화라고 저는 확신하고 있어요. 그 10%, 20%에 속하는 성도가 여러분 자신이기를 원해요. 그래서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변화됨으로 말미암아서 정말 많은 사람들이 오늘날 교회가 어둡다라고 이야기할 때 아니야. 교회는 절대로 어두운 것이 아니야. 나를 바라나, 은혜 속에서 강건한 나를 보라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몸부림치면서 우리가 전도의 기술과 방법을 배워가지고 되는 게 아니죠. 그래서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그러면서 그 사람에게 구체적으로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는 그래도 체계적으로 된 전도지를 통해서 이렇게 해서 예수님을 믿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그렇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전도 그걸 배우는 거지, 먼저 내 마음이 그렇게 은혜 속에서 강건하지 아니하면 날마다 기술적으로 그냥 방법적으로 다른 사람들에게 쫓아가 가지고 전하는 복음은 굉장히 능력이 없어요. 열매가 없어요.
아, 나는 이렇게 복음을 전해봤다라는 자기 만족에 취할 줄 모르겠지만 하나님께서 보실 때 아니야. 닌 어린애야, 어린애. 어린애가 안 오면 너도 죽어. 그렇게 말씀하실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정말 무럭무럭 자라나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조폭과 건달도 석 달을 공부 안 해서 그렇게 변화되어지는데 여러분들은 엄청난 가능성을 가지고 있어요. 이때까지 쌓여있던 말씀들이 무궁무진해요. 그것들이 폭발하게 된다라고 하면 그것이 여러분 속에 정말 하나님을 만나는 그런 계기가 되어진다라고 하면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은 세상이 감당치 못할 그런 사람이 된다는 것을 인지하실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예. 한번 따라 할까요? 은혜 속에서 강하자. 은혜 속에서 강하자.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자. 기도하며 기도하는 대로 순종하자. 네. 그 열매는 전도로 나타난다. 네. 그 말씀을 여러분들이 인지하시고 여러분들이 한 주간 내 기도하고 하면서 다음 주 훈련을 기대할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바라겠습니다.